다니엘 4장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 덕이에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총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시더니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곧 지극히 높으시니 명정한 것이 다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깨 거하며 소처럼 불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과 나무 2편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지금 지난 시간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이라고 그러면 꿈과 비전이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꿈은 좀 추상적이죠. 한 가지를 갖다가 1000가지, 10,000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게 꿈이죠. 그래서 어떤 꿈이라도 꿈은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냥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꿈은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 다른 것은, 비전은 좀 구체적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이 비전은 기도하면서 전력 투구하는 믿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꿈과 비전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꿈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전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아름다운 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뿌듯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꿈이 꿈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 하나의 무지개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왔기 때문에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그러죠. 사람들이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래서 그 꿈이 비전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야, 나 꿈꿨어. 내가 비전이 있어. 그러면 그냥 놔두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세워나가라. 그렇게 하면 그 꿈이 안 이루어지죠. 절대로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꿈은 일시적이지만 비전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제해서 복된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꿈만 꿔서 안 되고 그것을 비전으로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은 강대국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가 일견 연약하고 마음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왕이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대단한 그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그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무슨 뭐 그가 위암이 걸렸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뭐 교통사고로 위험을 당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단순히 꿈 하나 때문에 대제국의 왕이 번민에 쌓였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뇌 속으로 받은 이상으로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바벨론을 무너뜨릴 그 어떤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꿈 때문에 이렇게 황제가 번민에 쌓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우리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요. 기사님 오늘 운전 안 나가시고 오늘 등산 오셨네? 그러면 왜 안 나갔어요? 왜요? 말 안 해. 아니 왜 안 나가셨어? 아이 좀 그런데 꿈이 좀 그래서 안 나갔어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운수업이잖아요. 운수업이 말 그대로 운수예요. 꿈이 나가면 가장 10초 팔고 접촉 사고 내든지 안 좋은 데서 안 나가요. 이 뭡니까?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우리 잠재의식에서 활동하는 거지만 그것이 이제 또 칸트가 이제 상담학에서 뭐 깊은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욥기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꿈속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소금치듯 인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꿈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표현 수단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하는 개꿈도 있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맨정신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늘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 원활치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죠. 환경 가운데 때로는 사람과 부딪히게 함으로 때로는 몸이 아프게 함으로 때로는 재정이 끊어지게 함으로 그래서 그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이렇게 왕이라도 꿈에 이렇게 꼼짝 못하고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뭐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절절절절 매는 거야. 왜? 연약한 질그릇인 인간은 보화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존귀한 것이지 그분이 없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내가 재정이 튼튼하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야?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지만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다. 네. 1977년도에 미국의 최대 부자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하워드라는 사람이 20억 불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기 전에 10년간 가장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래요. 왜냐? 사람들이 죽고 나서 왜 죽었는지 부검을 했는데 그 부자가 어이없게도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겁니다. 왜?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감을 달래보려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외롭게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재산을 훔쳐가려고 탐하려고 오는 사람들만 있고 자기가 아프고 괴로운데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혼자 이 재산을 뺏기면 안 되지. 그런 마음에 홀로 숨어서 은폐된 생활을 하다가 병원도 제대로 못 가다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영양실조로 죽었대. 우리 장로님은 뭐 돈만 없어도 그냥 이렇게 좋은 병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생활도 하고 이게 천국 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석유의 제왕이라고 하는 폴케티라는 사람은 무려 40억 불의 재산이 있었는데 일생 동안 5번 결혼했다 5번 다 이혼했고 두 아들마다 다 자기가 죽기 전에 다 또 죽었대.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야? 우리가 지금 밖에서 뭔가를 구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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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는 뭐 그냥 보면 뭐예요? 막 뉴스나 보면 뭐 가진 거, 새 차, 뭐 집 이런 문제잖아요. 우리 내면에 대한 거는 뭐야? 얘기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 성경은 뭐야? 우리 내면이 지금 부여해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의 허물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 6절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서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자기가 들어왔기로 꿈을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황제 밑에 얼마나 많은 모사와 지혜자들이 있습니까? 어디 내놔도 모자라지 않은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꿈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도 20대에 세계를 제패했지만 30대에 그가 죽음을 맛보게 됐습니다. 나폴레옹도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 말년을 유배지로 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자, 이 대단한 위치에 있던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때, 내가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고 나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9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6편 3절에서 9절까지. 소명이 다 짜증나면서. 자, 시작.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크게 읽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을 삼으며 저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를 식물을 주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의지할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편안할 때는 아주 한없이 교만했는데 꿈 때문에 이제 번민과 그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야, 너 느부갓네살 왕, 너 왕이냐? 너 그러나 내가 네 뇌 속에다 꿈 하나 조그만 하나 집어넣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운동선수라도 그 뇌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 사람 그냥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하고 그걸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도 주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왜? 거기서 뭐래? 하나님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 우리는 겉에 보이는 물질이 없어졌어, 건강을 잃었어, 대인관계가 깨져,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담금질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깥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은 다 바뀌어가지고 내 영혼에 어떻게 되는 관심이 없는 거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는 우리 육에 속한 혼의 옛사람을 심판하는 모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뱃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르기를 이르되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같이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나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것이 다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선악나무, 선악과나무, 죄와 사망의 법의 옛사람의 나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고 선악나무인 우리 옛사람의 나무를 우리 속에서 짝짝 베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접붙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루터기는 남겼다. 그루터기까지 딱 이제 날아가면 큰일 나죠. 그루터기는 남겨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심은 우리 옛사람과 연합된 악한 영에게 국한되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 부려보세요. 우리는 계시록의 7대 심판이다 이런 심판이 나올 때 환경에 대한 심판으로 보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내면에 대한 이 선악나무에 대한 심판, 옛사람에 대한 심판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옛사람이 우리의 영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혼을 부추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악한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을 지원하는 그 악한 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계시록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세계적으로 되어질 일로 풀 수도 있지만 지금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풀을 뜯고 이슬을 맞고 한다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죠? 택한 족속이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짐승의 수준에 이르렀어. 짐승의. 그러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49편 2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그 보좌에서 떠나서 7년 동안 연단을 받는다고 했지. 연단을. 짐승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대접받는 게 뭐야? 계시록의 7 대접을 집발해 주는 거야. 짐승이니까 대접을 심어. 짐승 대접해 주는 7 대접. 그 심판이 왕이 7년 지나야 본정신으로 돌아오는 것도 뭐야? 연단의 기간이 7년이라는 겁니다. 그 이게 뭐고 무슨 숫자적으로 7년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거죠. 그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7대를 지나서 왕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야. 온전한 사람으로. 그건 뭐야? 하나님이 정한 영혼의 정화의 시간이 7년이라는 거야. 온전한 7년.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때 제7일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야.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가야 돼. 우리가 베드로서는 신의 성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덕을 해서 쭉 사랑으로 신의 성품으로 못 가고 짐승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짐승처럼 우리를 연단의 풀물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깨닫게 될 때 다시 제7일이라는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이제 왕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히브리서 4장 4절.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짐승의 때를 7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7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큰 소리로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저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께서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야? 주님과 내 영혼이 하나로 연합되어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어지고 주님의 지정의대로 움직여 통치되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왕 노릇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자랑하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꺾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싹 패버렸어. 그릇토기만 남겨두고 그릇토기를 남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만은 소멸하지고 놔두고 영만은.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사람이 짐승의 성품처럼 그냥 들에 내보낸 거야. 들이라는 건 뭐냐? 들이란 들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론으로 봤을 때 지성소 아니고 성소 아니고 성막들을 얘기하는 거야. 성막들의 신앙. 성막들의 신앙은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성막들의 신앙은 원수에게 밟히는 신앙이야. 왜? 성막론으로 봤을 때 성막의 지붕은 없어. 성막 번제단에는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공중권세 잡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막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막들의 신앙은 뭐야? 짐승의 신앙이야. 응? 애굽의 신앙이, 광야 신앙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면서 네가 이제 다시 안식으로 들어와라. 그게 뭐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로 들어와라. 응? 내 안에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서 다 돼. 이 관계가 뭐야? 이게 안식의 관계.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 수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게 뭐야? 다니엘 4장 33절에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스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다.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교만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왕자에서 물러났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계시록 4장 10절 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그 영광을 예수님이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렸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보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연단받은 것은 자기가 왕이 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갈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뭐야?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모든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다 영광을 자기들이 가르쳤어. 영광을 가르쳤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훈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 7년이라는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진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매를 청하고 스스로 오는 축복을 우리가 연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